로마서 8장 32절 다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거듭되고 반복되면 이제 이 습관이 되어버리죠. 딱 굳어져가 그게 고쳐지는 게 쉽사리 안 고쳐지죠. 행동, 양식 이런 습관도 반복해서 하면 한 가지 딱 버려서 돼가지고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제 집 사람이 손 씻거라 뭐든지 만지고 손 씻거라 이게 한 25년쯤 지나고서야 그게 습관이 고쳐지는, 지금도 100%는 해. 뭘 만지고 나서는 손을 씻고 무엇을 해라, 밖에 나가서나 뭐든지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그게 왜 그러냐, 시골에서 저는 그 수돗물이 없이 옛날에는 전부 우물을 길러다가 누나가 해놓으면 그걸 대야에 하나 해가지고 하니까 손을 씻을 수가 없지. 부엌에 그냥 물동이 하나 놔두고 겨우 세수할 때 이제 그런 거 하지. 그 밖에 갔다 와서 손 씻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몸에 완전히 습관된 삶 속에 살다가 수돗물 문화에 살던 사람 그 의식하고 전혀 맞은, 또 간호사라는 이 직업 때문에 병원에서는 무조건 씻어야지. 그럼 뭐 만지면 괜히 좀 전이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손을 안 씻는다고 자꾸 그러고 나는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건 나는 정당해. 안 고쳐져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고치라고. 그래서 설사병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 텔레비 요새 보니까 모든 만병의 근원이 손 씻음과 안 씻음이 엄청 차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봤죠? 그래가 이제 그런 걸 보고서 거의 한 80% 90% 고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 습관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쁜 습관들, 좋지 않는 것, 자기인데도 유익이 안 되는 이 습관을 사람들이 고치려고 못 고치는 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습관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그 사상적인 면에도 그렇죠. 사상적인 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텔레비에서도 요새 전교조, 전국 교사 노동자든가 그 사람들은 북을 자꾸 찬양합니다. 좋다고, 김일성이도 좋고 김정일도 좋다는 것으로 자꾸 가르치는 국가에서 야단이지.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한번 그 삐딱하게 보면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백성들이 다 200만이나 굶어 죽고 그렇게 독재를 하고 있는데도 좋다고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그게 자유도 없잖아. 지도자를 국민들의 의사에서 투표해서 뽑지도 않고 완전 독재에서 독재로 이어지는 그걸 찬양하고 좋다 그런단 말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그 인간의 뇌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것을 딱 잘못 보는 것을 그 고정시켜 놓으면 그 잘못됐다고 변동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상이나 습관이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약 1000년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알고 있는 것이 변질이 안 되었어요. 약 크게 잡으면 한 500년, 주후 500년 정도까지는 이 제자들이 쓴 이 성경, 신약 성경 이런 것대로 교회 전통이 내려오다가 로마 제국이 자기들의 나라 국교로 만들 것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신부들이 권력을 가졌어요. 황제도 교황청에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 약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왜곡시켰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왜곡시켰느냐,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천국 간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죠. 그 10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잘못 알았는지, 또 이런 하나님들을 알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내부는 잘 몰라요. 일단은 100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루터도 천주교 그 신학교 교수고 신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무지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것하고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 크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했더니 믿음으로 간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어서는 이걸 수정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시도를 했더니 루터를 정신병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고 재판하고 또 피해 다니면 암살하려고 그러고 그랬었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마귀가 존재를 해요.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왜곡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A라는 모습인데도 B라고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루터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더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돼요. 이 말을, 입을 막으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루터를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터를 보호해서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태어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는데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 구조는 뭐냐, 뭘 해야 뭘 주는 거다.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거의 공짜가 없어. 다 뭐 값을 치러야 된다. 이 생각이 이 세상에 다 돼 있다. 이 세상 구조는 다 그렇게 돼.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은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긴 돈으로 치면 돈은 내가 안 내고 예수님이 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 공로가, 내 수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 합격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돈을 지불했다는, 값을 지불했다는 것, 그걸 믿어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믿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듣고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천국도 못 가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라는 것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요. 꿈틀거려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무서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주는 분으로 그 사람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다고 말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그걸 잘 수용 안 하고 그것이 꽉 배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런데 말씀이 너무 광범위 아니고 딱 한 줄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쉬운데, 너무 광범위하면 여러 모습으로 형상이 그려져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각자가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이 올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딱 그걸 제시했어요. 내가 설교할 테고,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헷갈리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너희들이 믿어라. 말씀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람의 그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하나님을 취해버려서 이게 통일이 안 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A라는 모습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각자가 A 플러스 알파를 붙일 수 있고 베타를 제타를 붙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A라는데 플러스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미지에다가 정확한 하나님 거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이제 골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까 우리들 속에 아까 루터가 말한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천국 가고 모든 것이 다 믿음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든지 그걸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딱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제시했을 때 우리 생각 속에서 그것을 짓뭉개 버리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한 가지 옳은 것을 제시하면 그것이 자리 잡을 때까지 굉장히 우리 속에서까지 이걸 흔들려 자리를 못 잡게 해버려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생동의 습관이나 생각하는 습관도 한번 자리 잡으면 그 안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안 고쳐져요. 한 가지가 고정되어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걸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 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 것이 오늘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오늘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할 때 이러한 것이 이 말씀이 사로잡히게 계속 거듭 반복해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습관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제가 손 씻는 게 25년 걸렸다니까. 그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집중해야 거기 자리가 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각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제대로 안 그 목사님의 간증을 오늘 들려드리겠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개념이 분명히 안 쓰였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짜배기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은혜는 어떤 우리 수고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은혜의 하나님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고 예수님의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제 A로 알지만 거기 붙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A로 딱 보는 사람이 있다.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공짜배기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 버리는 습관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를테면 이것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안 돼. 너는 그러기 때문에 안 돼. 그 이제 너가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원인이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너는 그러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없이 이 사람이 너의 행동의 결과로 이렇게 된다. 우리 전부 이런 강철보다 강한 의식이 우리 속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너는 그러기 때문에 안 돼. 너는 그러기 때문에 돼.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아예 골수에 박혀 있다니까. 오늘 이것이 파괴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조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은혜의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단정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그렇게 나는 이러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러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난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내 생각이 그 사람 가다버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들이 우리 말로 우리를 가다버려. 그 근거가 어디냐? 우리를 보고. 여기는 하나님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말 속에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라도 그 소리가 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이 말이 끝없이 우리 인간들끼리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끝없이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게 하는 말. 난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자학하는 거야. 자기를 자학하고 좌절하고. 나는 될 수 없는 놈이야. 나는 이런 놈이야. 해봐도 안 되겠어. 너도 그래. 너도 될 수 없는, 너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내 어떤 행동의 결과 아니에요.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 새롭게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남편을 보거나 자식을 보거나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거나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 이게 찐득이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루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입을 막을 온갖 별짓을 다 했어요. 온갖 별짓을 다 했어요. 또 우리 개인의 의식 속에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조건적인 결과물,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된다. 너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밀어내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에 의해서 우리 자녀가 변화될 수 있고 내 자신도 변화되고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이 주위도 다 변화되게 하나님이 선하신 모습으로 변화될 걸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걸 계속 말을 해요. 고백을 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이 말이 그 사슬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 공개를 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책임감 있고 성실하면 자기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간단하게 오늘 이 목사님은 척 스미스, 지금도 살아계세요. 인터넷에 척 스미스 목사님 치면 키도 크고 풍채가 아주 좋아요. 덩치도 크고 설교를 세계적으로 잘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사를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저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착하고 선한 사람의 편이고, 이 스미스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눈을 뜨고 자기를 감독하고 있고 자기의 행동하는 거 하나님이 100% 합격받을 수 없는 이런 시달림의 사람이에요. 나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도 성경 읽어도 여전히 이 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뭐 성경 달고 천만의 말씀, 이 찐득이같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니까.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20년인지 30년이 정확한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딸에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생각이 바뀌는 게 몇십 년 걸립니다. 그리고 내 편이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개념 하나가 내 편이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걸 믿어야 된다는,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금을 그어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금 밖으로 발만 내더니 무서운 불의 심판으로 호령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이제 율법적인 사고라는, 그런데 율법적인 것은 이걸 하면 이렇게 해준다. 성경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표현 이전에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사춘기 때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아이들이 반응 안 하죠. 엄마 아빠가 말을 자기들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이 말을 듣고 얘들이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나 저런 말을 하나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마음. 표현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 하나 저 말 하나 여전히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은 똑같단 말이야.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 28장 5절인가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여기도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그냥 대충 남이 전해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무서운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조건적인 하나님, 마침내 저는 하나님은 율법주의를 동반하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평안을 제가 누리기만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요. 몇십 년 동안 고생하다가 마침내 저는 하나님은 율법주의를 동반하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것.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주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의 평안을 제가 누리기만을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부터 저는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조건에 대해서 내가 다 못하는데, 이제 마음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후부터 저는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안내자의 역할이야. 그 율법이 보호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여전히 은혜 베푸신다.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은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내준 안전수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언어 이전에 언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언어보다도 더 본질적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은혜는 메마르고 황량하며 단조로운 삶을 기름지고 싱그러운 푸른 초장의 삶으로 바꿔 놓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우리 속에서 싸워야 돼요. 이 은혜가 자리 잡도록 우리가 듣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수시로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루터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는 구원을 말씀했을 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해서 그것을 알고서 이제 알렸는데 그것이 보편화되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그 수건이 가려가지고 율법의 하나님만 보고 은혜의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앞으로 가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잘못되게 보게 하는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 완전한 그 율법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진짜 은혜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우리들 모두가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조건이 없어요. 은혜는 메마르고 황량하며 단조로운 삶을 기름지고 싱그러운 푸른 초장의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하는 봉사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열심 있는 봉사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먼저 은혜를 받으라 그래요. 은혜를 받아가 날 섬기라 그랬지, 은혜를 받지 않는 가운데 섬기라고 우리들은 은혜를 안 받고 내가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은 붙어 있어서 나에게 양분을 받아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 그래놨어요. 전부 다 은혜를 받아가 하라 그러지 자기가 혼자 노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먼저 은혜를 받으니까 신나는 거야. 은혜로 무엇을 받으니까 신나는 거야.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복되게 하니까 그렇게 마음에부터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지쳐있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요. 은혜는 메마르고 황량하며,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 은혜는 메마르고 황량하며 단조로운 삶을 기름지고 싱그러운 푸른 초장의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하는 봉사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열심 있는 봉사로 바꾸어 놓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막 금거 넣고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름 전부 다 내가 먼저 율법에 갇혀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개신교 사람들은 은혜를 안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부분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몰랐어요. 은혜의 하나님 한 50% 정도 알고 있어요. 오늘부터 송두리째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도록 합시다.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은혜를 받으라는. 은혜는 눈물과 자신의 노력이 실패한 데 대한 죄책감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누리는 영원한 스릴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은혜는 눈물과 자신의 노력이 실패한 데 대한 죄책감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누리는 영원한 스릴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깊숙한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약한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이루어놓으신 일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겠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아니고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공로를 보고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십자가가 은혜예요. 은혜. 어떤 참혹한 어떤 죄인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뿐만 아니라 용서 다음에 따르는 모든 축복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아까 어느 이전의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예요. 그 언어가 없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다 공짜로 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이걸 봐. 난 말 안 할게.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시각적으로 내가 보여주마. 내 말을 너희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걸 봐라.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어떤 착한 사람에게만 십자가 져준 게 아니에요. 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져준 게 아니에요. 좀 책임감 믿고 성실하니까 그 사람을 십자가 져준 게 아니에요. 모든 어떤 참혹한 인간도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선물을 은혜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은혜의 아버지인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를 믿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를 믿어야 돼요. 공짜로 주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믿어야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는 이러기 때문에 안 돼. 예수 믿어도 난 저렇기 때문에 안 돼. 너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이게 말이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선하시기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거 전부 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이 딱 걸고 잠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이걸 다 풀어놔야 돼요.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복되게 할 수 있어. 은혜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다 은혜를 다 하셔. 이 잘못된 사고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로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꼭꼭 열쇠를 잠그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랬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열쇠를 잡고 있으니 하나님 역사는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 개인, 자녀, 가정, 우리 남편은 이러기 때문에 안 돼.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의식 속에 사고가 전부 다 거기 다 걸려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못 가도록 우리들이 차단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시는 아무리 쇠도 무쇠도 다 녹습니다.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믿고 찬양을 하시고, 찬양한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우리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이제까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랬는데 감사도 좋지만 은혜 하나님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은혜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모르고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성령님 보게 하시고 이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든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 우리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개인, 가정, 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